성원이 안경이 어디 뭐 떨어질까? 약봉투에 안 봐요? 약봉투에다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게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열만 올라도 겨우 내 몸에서 2.3도만 오른 건데 정상 체온에서 이러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3층 천의 마지막 하늘은 뭘까? 3층 천의 마지막 하늘은 뭘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1층 천, 2층 천은 땅의 것이 찢어지고 하늘의 것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거기서 찢어져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거죠. 성경은 모든 성경은 누구를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신학자들이 왜 실패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증명으로 그친 거예요. 있었냐 없었냐, 살았냐 안 살았냐. 그래가지고 크로산 교수 같은 사람은 역사적인 예수 대가잖아요. 저도 대학원에서 이거 공부했어요. 크로산의 역사적인 예수. 이걸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 예수가 존재했어. 그런데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존재했다니까. 근데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의미를 알아가는 거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 복잡한 지금 논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10장과 11장의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계속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싸우면은 자기 생명이 안 죽어요. 자기가 안 죽는다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순간 한 방에 다 끝나요. 그걸 건너가 버려요. 그리고 영원히 어울림 누리가 시작돼요. 그 누림이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와 그 누리는 과정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냐? 천국 가는 거냐? 아니, 여기서 지금 죽지 않고 천국 갈 자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천국 못 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나는 천국을 못 누려요. 축복받은 거 없어. 이혼했어. 아들 먼저 죽었어. 갔어. 학교에서 잘렸어. 이혼했기 때문에. 끝났어. 아주 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에서 10년 이상 목회 안 해봤어. 목회 다 내려놨어. 자비령하고 그냥 아프리카 갔다가 거기서도 선교사들이 모함해가지고 와, 이 진짜 무슨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니까 다 지옥만 살았어요. 전부 지옥만 사는 거야. 천국을 살 줄 알았더니 천국은 안 살고 내가 살아왔던 과정의 뒷모습이 다 지옥이에요. 그럼 최영희 성도랑 이렇게 만나서 해피하게 살 줄 알았어. 1년 동안 해피했어. 내 말 잘 들으니까. 2년째 되는 날부터는 말을 안 듣기 시작해. 밖에 좀 나가요. 그러면 안 나가. 이제 거기서부터 티격태격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어떤 분들의 고백에 이런 귀한 고백이 있어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관계 맺음이 제대로 되면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은 나는 그걸로 참으로 족하고 행복하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내 목적이 내려주고 누구 목적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게 하늘들이었어요. 하늘들. 그게 하늘들이었어요. 그 하늘들이 찢어져야 돼요. 어떻게 찢어지냐 이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완악한 사람이에요. 왜 완악한 줄 아세요? 저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룰이었어요. 룰. 규칙 지키는 거예요. 건널목 건널려면은
파랑 부릴 때 항상 손 들고 건너. 저는 중학생 때까지 손 들고 건넜어요. 중학생 때까지. 그거 어긴 사람은 무지하게 욕했어요. 에? 왜 규칙을 안 지키냐고. 규칙을 지키라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도 판단해버렸어요. 규칙을 안 지키나. 심지어는 내 동생도 판단해서 맨날 때렸어. 규칙 지키라고. 이 사회가 정해진 규칙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그 규칙을 지키라고. 그때 저는 천국을 살 수 있었는데 천국을 못 살고 뭘 살았어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연장선상으로 꼴가닥 넘어가서 숨이 꼴가닥 넘어가서 연장선상으로 영생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면은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경제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와, 죽어서 가는 그 세상에 최순실이 하나만 있나? 최순실이 박근혜 합쳐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가베, 독재자 무가베, 리비아의 가다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판단할 수가, 거기에 만족이 어딨고 행복이 어딨어요. 전혀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목적이 구원이냐 아니냐, 그게 최고의 목적이 돼버리면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 그까이 거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지 내 뜻대로 돼요? 그 내가 내 뜻을 세워서 아버지를 조종하잖아요. 드라이브 하잖아요. 드라이빙.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해서. 이 정도 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죠? 내가 개척교회 10개 건축해서 다 봉헌 드렸죠? 나 구원 받을 수 있죠? 요양보호사들이 2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 권사님들 오면은 제일 짜증난대. 이분들이 얼마나 요양보호사 처음 본 요양보호사 보자마자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개척을 몇 개 했고 내가 얼마나 목사님 잘 받들었고 그 자랑만 실컷 한다는 거야. 요양보호사님들이 깨달은 거야. 아, 권사님들 문제가 많다. 그런데 오히려 난 크리스찬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자기가 다 내려져가지고 자기가 다 내려져서 요양보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하나 더 드세요. 목적 없이. 목적 없이. 근데 기독교인들은 목적을 두고 뭐 하나 주더라도 목적을 두고 교회 꼭 나가? 응? 꼭 나가야 돼. 약속. 목적이 전부 교회 보내는 거. 그러면은 대단한 무슨 공력을 쌓는 줄 알고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있잖아요. 1층천, 2층천, 3층천. 그리고 그냥 하늘들이기 때문에 이게 2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1000개, 10,000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늘들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하늘들을 두껍게 만들어 놓고 여러 겹으로 했는지 그것 찢어져서 마지막에는 생명 딱 찢어져서 그 찢어진 틈으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 참으로 기쁘다. 이런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음성 듣고 살았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새 소설 다윗을 계속 써서 올리죠. 오늘은 몸이 힘들어서 못 써서 올렸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뭐 쓰면 금방 쓸 것 같은데. 다윗과 엘리압을 한번 봅시다. 엘리압의 키는 사울 버금 같어요. 190 이상 거의 2m. 머리 하나 더 컸어요. 다윗은 형편없는 꼬마. 엘리압은 양을 치기 위해서 엘리압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가 동생들 7을 다 동원해가지고 엘리압 높여주기. 엘리압 띄우기. 엘리압이 제일 싹수가 있는 놈이고 외모가 뛰어나니까 엘리압 높여주기. 엘리압을 왕으로 만들자라는 거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계획 없었나요? 있었죠. 엘리압이 갑자기 엘리압이 사울의 전쟁에 참여해요.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여기에 엘리압이 참여를 해요. 동생들 끌고 둘째 셋째 막 끌고 참여해요. 왜 참여했을까요? 여기는 지금 10부족 싸움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10부족. 누가 빠졌어요?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빠졌어요. 시므온하고 유다 지파는 이미 이때부터 이렇게 따로 국밥이었어요. 남쪽 북쪽. 와, 남북은 이상해. 서로 대치하고. 남북은 서로 대치하고 이상해. 이데올로기. 나중에 또 나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전쟁에 참여해버렸어요. 왜? 공을 세워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더니 다윗한테 무슨 일을 시킵니까? 도시락 들고 와서 형님들에게 다 전해주고 백부장, 천부장, 군대 그 지휘관들에게도 다 이 치즈도 드리고 다 고기도 드리고 빵도 다 드리고 와라. 그 뭐 하란 얘기예요? 자기 아들들을 챙겨주지만 실제 목적은 자기 아들들을 높이려고.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의 전략이죠. 사람의 전략이죠. 근데 누가 높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엘리압을 그 중심을, 나는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해버렸어요? 꼬마 다윗을 선택했어요. 자, 그럼 다윗이 선택받았어. 선택받았으면은 다윗은 그때부터 왕이라는 의식이 있었을까요? 강력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긴가민가 하는 거죠. 아버지도 다 부인하고 형들도 다 부인하고. 사람이 언제 확신을 가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야, 정성필 목사 설교 잘해 그러면 내가 진짜 잘한 줄 안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왜 그래 이러면은 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고.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다윗 아버지 다 무시했고 다윗은 무시했고 형들이 다 무시했어요. 무시당한 다윗. 그런데 그 무시당한 다윗을 누가 인정해 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한번 볼까요? 내 안경 못 찾았나 보다. 혹시 이 주변에 안경 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이게 다른 글씨는 다 잘 보이는데 요게 안 보여요. 요게 사무엘상 16장. 이 노안이 오다 보니까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 사무엘상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울이 16장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더니 소년 중 한 사람인데 소년이 아니고 왕 옆에 소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동성애 예자야? 사울이? 소년이 있으면 안 되지. 누구예요? 비서예요? 비서관. 왕궁에 뭐 소년이 심부름꾼하고 이런 주먹구구식 왕궁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초창기 왕조라고 그래도. 그렇죠? 소년이 아니에요. 비서관이에요. 비서관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인사비서관이야. 이 사람은 인사비서관이 10부족에서 못 찾으니까 어디서 찾았어요? 10부족하고 상관없는 남쪽 부족에서 찾았어요. 그걸 누가 눈에 띄게 해줬어요? 다윗이 노력했나? 노력한 엘리압은 눈에 안 띄었고 노력하지 않은 다윗은 누가 밀어줘요? 하나님 밀어준다니까. 역사가 시작된 그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강력한 후원자는 누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주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 믿으면서 이거 안 믿고 지금 그런 분은 없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최소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한 방에 풀렸습니까? 들어가서 한 방에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창 던지면 피하고 활 쏘니까 피하고 무슨 뭐 던전 게임이야? 막 쏘면은 피하고 도망가고 무슨 게임에 있잖아. 총 쏘면 다윗이 이러고 피해다. 화살이 여기 꽂히고 창이 여기 꽂히고. 성경에는 그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거의 매일 한 거예요. 이 사울이 미쳐가지고. 사울이 미쳐서 거의 매일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부족 중에 그것을 다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묵묵히 있었더니 10부족 중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아둘람 동굴에서 함께 지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지금 누구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그러면 엘리압은 고난 없어. 아버지의 강력한 후원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동생들의 강력한 서포트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먼저 퇴장하는 인간. 이는 나쁘게 퇴장하는 거죠. 엘리압 퇴장해버렸어요. 나중에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압의 아들들 자손들은 한 명도 쓰지 않았어요. 다윗이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누이 뭐 이런 자손들은 다 썼어. 심지어는 누구지? 아비아달인가? 누구죠? 누구예요? 그 동생 이렇게 겁탈한 그놈 있잖아요. 예? 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여동생 겁탈해가지고 나중에 머리채 이렇게 그냥 길고 잘생긴 그 곱슬곱슬한 그 사람이 누구죠? 제가 감기 때문에 지금 머리 회전이 안 돼서. 예.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해버려가지고 그놈이 누구였냐면은 자기 누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개차반도 썩대니까. 그런 개차반도 사람을 보고 쓴 게 아니라 아버지 보고 다 써버렸어요. 엘리압의 아들들은 하나도 안 썼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딸까지도 하나도 안 썼어요. 무수리로도 안 썼어요. 무수리로. 한이 맺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나하고 성전이 비슷한 게 있어. 뒤끝 장면. 뒤끝 장면. 자, 그때부터 다윗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누구를 만나기 시작해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시작해요. 엘리압은 간섭 안 하신다니까? 근데 다윗은 간섭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15년을 그렇게 살았죠. 15년 맞나요? 제가 12년인가 15년인가 이제 자꾸 잃어버려 지금. 좌우지간 십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사는 동안에 다윗에게 유리한 일은 하나도 안 벌어져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상황은 더욱더 나빠져. 얼마나 나빠졌으면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놈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해. 침 질질 흘리고 그 정도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자존심까지 다.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그 다윗을 하늘들을 찢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존심까지 다 찢어버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사울의 옷깃만 딱 자르고 사울을 안 죽였어. 무엇까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자기의 생명까지 찢어버린 거예요. 죽여야 자기가 사는데 안 죽이고 자기가 죽겠다라고 옷깃만 잘라버렸어. 하늘들이 찢어진 거예요. 또 하나 아비아들을 만났어요. 그 아비가일을 만났어요. 아비가일 남편이 나발이죠. 나발. 이름 잘 지어야 돼. 나발. 진짜 나발 버렸어요. 우리 한국말로 나발. 입술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비가일 때문에 그 집안의 물질과 가족과 안녕과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한 방에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정유라가 아비가일 만나면 한 방에 알까? 최순실이 아비가일 만나면 한 방에 알까? 모르지. 돈으로 재는 거지. 끊임없이 돈으로 다림질 하지. MB 이명박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사람 어떻게 다리는 줄 아세요? 야 7시까지 나와. 저녁 7시까지 나와. 그럼 나와서 죽도록 일해. 그런데 저녁 11시쯤 나와가지고 아직도 있네? 퇴근해? 사람 테스트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야 열심히 일하네? 퇴근해. 7시까지 나오라고 그래놓고 새벽 2시까지 일 시켜놓고 죽도록 거기서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테스트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아비가일 다윗이 딱 보자마자 한 방에 알았어. 어떻게 알았죠? 바닥에 바닥을 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왕은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사울이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사울은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셨죠. 섬겼더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나요? 배신 때렸죠. 지가 제사 드려버리잖아. 재물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여기 진짜 좋은 건 다 이렇게 분류해놓고 안 죽였나이다. 뭐 거짓말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고난을 충분히 지나와야 돼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만드신다니까. 만드는 과정이에요. 오늘 고막리 복음학교 오늘 38.8도. 아까 있는데 막 그냥 잠깐 눈 감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고. 와, 너무 제가 웬만하면은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간과 신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건소 갔더니 이거는 저 병원 가시라고 통진에 있는 병원 갔다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20분, 40분 걸리는데 그러면 또 기다리고 만나고 1시간 훨씬 넘게 걸려요. 그냥 약 주세요. 해열제나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해열제 먹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체험은 환각제만 먹어도 해. 열만 올라도 다 만나. 청와대에서 환각제 먹고 맨날 그 체험하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환각제 먹고 해롱해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그렇게 언론이 얘기를 해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게 안 찢어진다니까. 우리의 하늘들이 안 찢어져. 우리의 하늘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럼 왜 나는 선악의 편에 서서 저를 판단하고 있을까? 응? 여기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해결해 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해결받고 가는 사람이지 무슨 이 준비했다고 완벽하게 세팅됐다고 요거 그대로 요거 쭉 나간다. 아니 준비한 대로 지금 준비는 많이 했어. 준비한 대로 지금 한 게 몇 번 있었죠. 안 했다고 그러면 또 실망하시니까. 준비한 대로 했죠? 우리가 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하늘들이 찢어지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결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체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하늘들이 찢어져야 이거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하늘들 중에 제일 먼저 진화론 쪽 하늘, 진화론 하늘, 자연과학적 하늘. 우리 학교에서 내내 배우잖아. 그거 답안지 이렇게 안 쓰면 빵점 받잖아. 학교에서는 답안지 이렇게 쓰고 성경 읽을 때는 그래 이거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2주? 두음을 파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선택하라고. 그럼 이게 천지창조 얘기면은 나는 늘 갈등하고 힘들어야 돼. 존재 증명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야 돼.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죠? 똑똑하죠. 과학자들이니까. 똑똑하죠. 그러나 그 똑똑함과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똑똑하죠. 대통합을 시켜버렸잖아요. 12족을 대통합시킨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사람들 눈치 살피고 사람들의 그 모든 심리를 다 읽어내고 이번에는 우리가 재물을 죽이지 말고 자 그래 니네 부족도 좀 가져. 니네 부족도 가져. 얼마나 타협을 뛰어난 사람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신다니까. 하나님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마음을 만나는 사람을 쓰세요. 마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감동으로 받아들이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수금지와 목토천왕을 만들었을까? 갤럭시는 누가 만들었지? 온 우주의 우주인들 뭐 천지라고 나사 과학자들 뭐 흘러나오는 데이터들 보니까 우주인들 천지인데 그래서 라엘리안들 생기잖아요.
또 영주주의자들 그룹 중에는 또 우주인이 전해준 복음 해가지고 얼마나 또 우리 프로시코마에서도 그리로 많이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낚시 다 걸려. 낚시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가 도대체 감동이 있냐 이거죠. 감동 없이 읽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감동을 받아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감동 하나만 있으면 돼. 아무리 남편이 거시기해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크게 해봐. 할렐루야? 더 크게 해봐.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감기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 감기 걸린 백으로 밀고 나갑니다. 멀쩡하면 맞아. 근데 절대 안 때리지만 농담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귐의 관계입니까? 사귐이죠. 사귐이에요. 사귐의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믿음입니까? 아니죠. 소망입니까? 아니죠. 사귐의 대표적인 거는 사랑이라니까요. 사귐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핵심, 그 모든 해석의 중심에 놓고 예수가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알으세요? 제 설교 많이 들은 분들은 알죠. 그런데 아는 건 넘어서서 만나셨어요? 상층천 다 찢어졌나요? 예수 만났으면?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그걸 누리고 있나요? 심각하게 되물어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돼요. 언젠간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건 구하시라고요. 가능하면 그건 구하셔야 돼요. 다른 거 구할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그 만남을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 앞에 보입니까? 그 고대의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어려운 얘기들 많이 써서 탈신화, 제신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바나나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바나나는 어떤 식으로 보게 만들까요? 바나나 껍질 벗겼더니 뭐가 나와요? 알맹이가 있어. 와, 홀라당 따먹었어. 너무 맛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네. 이게 바로 복음이네. 그게 복음인가? 그렇게 단순한가? 그렇게 단순해요?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제 오늘 이걸 가지고 하는데 창세기 지금 1장을 하는데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깨어져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넘어서는 중이에요? 하늘들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죠. 하늘들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데 그 하늘들, 이 하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세례받고 세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정의 말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죽음이죠. 물에서 죽고 다시 올라올 때 하늘이 확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찢어진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그게 맞잖아요. 세례는 있잖아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들은 다 죽어서 건너간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광야에 도착해요.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그들이 노동했습니까? 40년 동안?
노동 안 했잖아요. 병이 있었어요? 병도 없었죠. 나는 병 걸렸는데. 이런 거 아니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시고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걸 충분히 보이세요. 그것을 마가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장 이제 14절에서 13절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사탄은 나쁜 놈인가? 예수를 지금 어떤 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존재인가? 이게 언제 들어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포로기 이후에. 그럼 포로기 이후에 들어온 것을 주님은 교정하신다고 그랬죠. 하늘들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늘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사탄의 강력한 힘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들짐승 뭐 귀신이고 무슨 뭐 그냥 마구니들이고 그러나 같이 있으니까 전혀 문맥상 안 맞는 천사들이 수종 들어버려요. 아니 지금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는데 누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사탄 들짐승 다 같이 천사들하고 섞여서 주님께 시종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생각을 까딱 관점을 바꾸면은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왕의 기름을 부어줘 놓고 아둘람 동굴에 쳐놓고 나를 미친놈으로 만들어 놓고 아벨이 이 나발 같은 놈을 만나서 이 자존심 팍팍 상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하고 다윗도 한번 칼 끝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었어요. 안 했죠?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사귐이 있었으니까. 사랑하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그 사귐 가운데서 끊임없는 나눔이 시작된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하고 끊임없는 그 나눔이 시작되면서 그 나눔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천사는 다 누구? 우리 옆에 있는 사탄은 다 누구? 들짐승은 다 누구? 천사, 사탄, 뭐 들짐승 이런 개념들이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맨날 귀신 축사하고 쫓아다녀야 돼요. 종교에서. 귀신 축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힌두교인들. 길거리에서도 축사한다니까. 겐지스강 가면 그냥 이 무슨 뭐 나뭇가지로 이렇게 탁탁 때리면서 여자들이 막 거품 이러고 눈 뒤집어 쓰고 막 거품 물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누가 제일 잘 쫓아내? 귀신은 귀신이 잘 쫓아내. 서로 잘하니까. 지들이 서로 귀신이니까. 아프리카에서 한 3만 명의 예배를 드려요. 총 6만 명의 예배 드려요. 예배 7시간. 7시간 동안 지저스 더블 지저스 더블 이러고 막 계속 뛰어요. 7시간을 사람 뛰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열 때문에 몽롱한 상태로 들어가듯이 그들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몽롱한 상태로 들어가.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러면 뒤로 다 부목사들 무슨 귀신 축사는 능력자들 다 뒤로 다 보내. 그러면 거기서 예스 지저스 컴온 막 두드러 패. 막 두드러 패. 진짜로. 그러면 여자 대부분 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아파서 자기 나갔다. 그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가 체험한 은사의 실체예요. 귀신이란 존재? 있으면 어때? 또 없으면 어때? 그게 주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의 이 사귐인데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탄이었고 들짐승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뀌니까 천사가 되더라. 지금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나에게 귀신은 누구였어요? 저 왼수 같은 있잖아요. 우리 다 한두 명씩 왼수 같은 무슨 옛날에는 시어머니들이 주로 왼수였죠. 요새는 남편이 왼수고 요새는 이 중2 입병 걸린 애들이 또 왼수고 뭐 이런 그 왼수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왼수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그도 나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들을 찢어버리세요. 자, 그 하늘들이 찢어지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이제 1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세기 10장과 11장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신이 있죠. 제일 높은 신이 하늘신이에요. 여기 안신. 그 다음에 여기는 닌릴, 공기의 여신. 바람신이에요. 바람신. 성령은 뭐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바람처럼 오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우리는 도로 어디로 들어가요? 바벨론으로 기어 들어가요. 달신, 태양신 뭐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안 나오지만 태양신 여기 있고 달신 다 있고 이게 전쟁의 신, 목축의 신. 우리 가넷인가요? 이게 인도하고 네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 코끼리코 하나. 가넷인가요? 예, 가넷. 예, 가넷이 축복의 신이거든. 집집마다 가넷이 다 있어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돼지 하나 집에다 걸어놓듯이 인도 사람들 그 코끼리코 한 그 귀 이렇게 있는 가넷이 자기가 골라 잡아 신을 선택해서 그리고 그 신과 교제를 나눕니까? 그 신을 섬기고 드리고 바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바치는 행위부터 하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 전에 뭐부터 배워요? 종교부터 배우는 거죠. 그것도 다 찢어져야 돼요. 하늘들이 다 찢어져야 돼요. 이런 것이 다 찢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제 1장 26절부터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근데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만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 된 사람은 못 다스려. 끌려다닌다니까. 나발이 다윗이 와서 음식 내놔라 그럴 때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통제했나? 다스렸나? 그런 도적놈 같은 놈의 새끼는 그냥 내가 와서 다 죽여버릴 거야. 뭐 객기를 부린 거죠. 객기를. 그렇죠. 객기를 부리다가 다윗이 한번 큰 소리 치니까 경기 들려서 죽어버렸죠. 그게 나발이었잖아요. 객기 부리다가 경기로 죽었어요. 나발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존재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 가장 쉬운 대답은 사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사귀고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윤호나 재인이는 아직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 사랑을 하면 있잖아. 이 세상에 좀 뭐가 색깔도 달라져. 좀 아름다워지고 사랑을 하면은 뭔가 막 괜히 막 밤에 잠도 안 와. 밤새 통화하고 싶고 밤새 이렇게 전화 왜 안 오지? 응? 문자 왜 안 오지? 카카오톡 왜 나오지?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존재,
상태, 보통 관계 이 정도로만 상태라는 얘기도 안 해. 존재나 상태, 관계라는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 진짜로 사랑하냐? 진실로 사랑하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시를 써나갑니다. 그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시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다윗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어린 나이 꼬마 때 쫓겨났어요. 비루먹은 양 몇 마리. 그 양치고 오라고. 그놈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먹고 다윗을 비루먹은 양 몇 마리를 보낸 거예요? 그럼 양치로 나가면은 그날 들어가서 다음날 그날 저녁에 들어오나요? 동네 양들이 어디 배들려면 한두 마리야? 수천 마리가 되는데 풀 다 뜯어먹어. 지금 점점 멀리 가야 돼. 점점 멀리 가야 돼요. 그럼 양치로 한번 나가면은 길게는 몇 달씩 있어야 돼요. 보기 싫다라는 거지. 그러다 곰한테 물려 뒤지라 했어. 사자한테 좀 물려 뒤지라 했어. 이게 제가 그런 마인드가 강했어요. 룰이 법이 있으니까 법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내 사람이야. 법 안에 안 들어오면 내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이거 바뀌는데 30년 걸렸어요. 30년. 아직도 뭐 말끔하게. 그러나 사랑의 관계를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삽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부 다 포인트를 어디다 맞췄어요? 믿음, 소망.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과 소망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사랑으로 갔지. 마지막으로 아들 죽이라고 그럴 때 칼 들어버렸잖아요. 아들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정말로 사랑한다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형상대로 27절 지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방법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나요? 아니 9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야 회복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 형상이 되는지 나와 있어요? 다 감춰놨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감춰놔버렸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한테 요만큼 더 안 맞으면 바꿔버려요. 본문을. 어떻게 바꿨어요? 자기가 바꾼다니까. 권력 가진 놈이 다 바꿔요. 권력으로 본문 다 바꿔버려요. 그거 말 안 들었다가는 밥줄 잘리는데 밥그릇 뺏겨버리는데 밥그릇이 중요해? 본문 지키는 게 중요해?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니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절대 서기관들은 절대 안 했다고. 자, 서기관을 불러.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최고 의원이나 바리새의 가말리엘 이거는 그냥 그 가공의 이야기입니다. 불러놓고 그다음에 헤롯도 이렇게 탁 참관해가지고 야, 너 이거 딱 한 잔만 바꿔. 딱 한 잔만 바꾸면 너 다음에 대제사장 시켜줄게. 딱 한 잔만 바꾸면 다음에 대제사장 시켜준다니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걔가 안 하면 또 다른 놈 또 불러. 야, 너 딱 한 잔만 바꿔. 딱 한 잔만 바꾸라니까. 하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하나님 이렇게 바꿔봐. 뭐. 전치사 하나만 빼봐. 어? 바꿔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인류사는 기록된 성경은 다 바뀌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야. 사해사본과
이사야의 본문을 비교해봤더니 놀랍도록 정확하다. 놀랍도록 정확하지만 틀린 부분 많네요. 안 맞는다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성경에 투사해서 그것을 바꿔내려고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수준으로 하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하늘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하늘들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에 하나님이 어떤 제동장치를 걸어요. 뭐를 거냐면 아주 그 기가 막힌 제동장치를 하나 거는데요. 이런 제동장치를 걸어요. 이게 즉 임자격 단수 형태가 마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강성룡 교수십니다. 유럽하고 같은 말을 쓰는 교수시고요. 어머나. 사람들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를 설명하는 인도 유러피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인도 아리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역사 비교 언어학에서는 산스크릿의 발견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 산스크리트어의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올 때 중간에 거치던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내지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옛날 페르시아. 그러니까 아리안들은 이란에서 이 사람들도 바벨론, 이 페르시아, 인도에 왔던 사람들하고 같은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전 이란학이라는 세계를 큰 장악하죠. 연구 분야가 또 있는 겁니다. 3,000년. 자, 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사실은 아리안들의 땅이다라는 이름 그 뜻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 이란 지역에 정착을 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서 인도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제 이 내용이 아리안들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아리안들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를 세웠죠? 아리안들이 세운 나라가 그리스, 로마, 유럽. 아까 언어가 다 똑같잖아요. 아리안족 언어하고 아까 우리 그 예일대학교 교수의 그 데이터 봤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로마니아어, 라틴어, 그리스어 뭐 이런 그 다 같은 분이잖아요. 같은 계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 종교를 담았나요? 정치 시스템 중에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담았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안에 뭐를 담았어요? 다신교라는 걸 담았어요. 이 다신교의 핵심은 어떤 거예요? 윤회한다. 네가 하나님이지만 또 인간으로 내려왔다가 내가 인간이었고 또 잘하면 또 하나님으로도 올라가고 이건 윤회한다.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 한 거 주구장창 이거 얘기합니다. 주구장창. 지금 아까 우리 낮에 뭔 얘기했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왔지? 위에서 아래로 왔지? 아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인도의 평범한 사람. 겐지스 강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한테 인터뷰했는데 나는 위에서 내려왔지? 아리안의 최고의 엑기스, 신학의 엑기스는 너희가 하나님이야.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야. 응? 얼마나 기분 좋아? 하나님이라니까. 이것 띄우는 사람들 있죠? 다 지금 어디서 들어온 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거. 이제 아리안들의 전통을 다 붙잡은 거죠. 아리안의 전통. 그럼 이 아리안의 전통을 이제 이 동영상을 다 보면 좋은데 이 분량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자료에 다 올렸어요. 한번 보시고 이 아리안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아리안이라는 이 나라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손님에게 잘해준다. 손님에게 잘해준다. 이게 아리안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손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농경사회예요, 유목사회예요? 왜 잘해줘야 되죠? 왜 잘해줘야 되죠? 사람 하나 만나려면 얼마를 가야 될지 몰라. 뚝뚝 떨어져 있어. 험악한 놈들이 와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 일가족을 몰살하고 양떼 소떼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최고 잘해줘.
그런 마음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없어도 자기 게 없어도 양 잡고 소 잡아서 다 갖다 바쳐요.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 세 천사를 그 진짜 분에 넘치도록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유목 문화예요, 농경 문화예요. 유목 문화죠. 근데 아리안들도 유목 문화예요. 바벨론이 원래 유목 문화에서 출발했어요. 유목민들이 발달시키는 정치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 농경사회가 발달시키는 정치 시스템은 왕정 시스템. 이해가 되세요? 농경문화는 아무리 탄압하고 뭐해도 땅이 있으니까 땅 떠나면 굶어 죽으니까 못 떠나. 근데 유목민들은 탄압하면 에라이 하고 그냥 양소 떼 몰고 휙 하고 이웃나라로 건너가 버리면 뭐 어떻게 해? 백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제국들은 유목민이 만들었을까요? 농경민들이 만들었을까요? 유목민들이 만들었죠. 몽고, 그리스, 지금 아리안에서부터 다 왔다니까. 그리스, 로마 다 아리안이라니까. 유목민들. 우리 헷갈리지 말자고요. 바벨론 출신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 출신들. 이 바벨론 출신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 사무엘상에서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사무엘한테 그거 요구하고 있어요.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뭘 줬어요? 토지 줬죠. 땅 줬죠. 그 땅 떠나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에서 제해지는 겁니까? 땅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발전할까요? 그 맹점을 알고 있는 왕들은 독재 권력으로 나갈까요? 당연하죠. 솔로몬 얼마나 대단한 독재했습니까? 솔로몬 세금이 너무 과중해서 르호보암한테, 여로보암인가? 르호보암인가? 되게 헷갈려. 이거 어떻게 호보암 똑같아. 그런 거 당신 못 따르겠다고. 우리는 북쪽끼리 독립하고 너희들은 니네 알아서 하라고.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어요. 땅으로 묶어놓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땅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어렵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지금 이 대단한 인포메이션들이 있는데 분명히 전통은 유목민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은 왕정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정 시스템에 들어간 이 사람들, 이 왕정 시스템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성립되는 거죠. 유목민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내뱉어버려요. 하나님이 왕정을 왜 허락했을까요? 너는 나랑 사귀어야 되는데 떠나지 마. 너는 나랑 사귀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떠나지 말라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지금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사울은 못 알아들었어요. 지 뜻대로 조작해버렸어. 백성 많이 늘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고 백성의 뜻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롭게 해버렸어요. 다윗은 백성하고 상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윗이 한 짓을 봐. 바세바하고 동침하고 우리아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한 짓이 엉터리 같은 짓을 했어요. 사울은 그런 짓 했어요? 사울은 그런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한 짓은 안 했어요. 다윗이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한 짓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고 사울을 폐위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유목사회와 왕정사회의 과도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아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을 요구할 때 너희들이 딸들이 너희들이 세금 바치고 너희들이 아들들이 군대 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고 그걸 다 받아들였어.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케이 해버리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민주주의 시스템 가지고 한번 만들 수 있는지 해봐. 만들었습니까? 안 되지. 왕정 정치 가지고 이게 법으로 다스리는 독재 정치를 했어요. 그 후로는 대표적인 왕이 이게 아합 아닙니까? 이세벨. 지금 완전히 무슨 순실이 똑같은 이세벨하고. 이 짓을 해도 백성들이 떠나요, 못 떠나요? 나봇이 못 떠난다니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떠나. 그 토지를 떠나면 어떻게 돼?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목숨이 달려있지. 자기 뭐가 달려있어요? 구원권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권이.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나? 누구한테 배워먹은 거예요? 잘못 배운 거지.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구원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확인하며 가는 길이죠. 그날에 가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생명책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생명책이 없었더니 영원히 이를 가면서 간다. 그런 참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종교가 어딘 줄 아세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 조로아스트교. 세계 메이저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기독교는? 세계 메이저 종교 한번 이름 다 써봅시다. 세계 메이저 종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세계 메이저 종교. 우리가 세계에 인구가 3천만 명 이상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메이저 종교 한번 써보지. 3천만 명. 3천만 명 작은 숫자인가요? 북한 인구예요. 3천만 명 이상. 제일 먼저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불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도 그렇게 뭐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세계 최대의 종교 힌두교.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자이나교. 자이나교 제가 동영상 올렸죠. 보고 오시라고. 빗자루 이렇게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여 이렇게 휙 쓰면서 제사는 빗자루 하나밖에 없어. 바닥에도 그냥 엉덩이 맨살에 그냥 바닥에 앉아.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구원 받는 줄 알아. 그렇게 살면은 안식을 얻는 줄 알아. 근데 그 안식을 얻습니까? 못 얻죠. 밥에 머리카락 들어갔다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4일 굶고 일주일을 굶어버린 사람이 눈이 킁 해가지고 그냥 누워서 있는 거지. 그 뜨거운 떼약볕에 맨날 하루에 20km씩 걸어가고 있으니 체력이 안 되니 오늘은 여기서 쉬자. 쟤를 저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또 그 자이나교 지도자가 배려를 해주잖아요. 무소유가 어디서 왔어요? 법정이 무소유가 자이나교에서 온 거죠. 그리고 또 3천만 명 이상, 무지 많아요. 4천만 명, 5천만 명쯤 돼요. 시크교. 메이저 종교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과거에는 메이저 종교였는데 지금은 메이저 종교에서 슬쩍 빠진 종교가 하나 있어요. 이걸 다 통틀어가지고 요것의 뿌리, 이 종교의 뿌리, 이 종교들의 뿌리, 무슨 종교? 조로아스터. 조로아스터교는 어느 나라 종교입니까? 바벨론. 지금 아리안들이 믿고 있었던 아리안들의 주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고 서원학 개념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 유일신의 이름은 아후라 마지다야. 아후라 마지다. 이름이 좀 길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니체가 썼을 때 조로아스터교의 독일어식 발음이 짜라투스트라예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후라 마지다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적인 철학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잘 안 읽잖아. 머리 아프니까. 그냥 설교해준 대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무조건 따라가면은 복 주는 줄 알고 믿음 소망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니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 소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깊은 만남과 그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 제가 지금 열이 38.8도가 됐는데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열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라
제발 주님을 만나시라고요. 사귀어 보시라고요. 아버지 마음을, 그 마음이 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들이 찢어져서 확 들어오게 기도를 좀 해보시라고요. 이 아리안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신전 내부에는 황금과 상아로 만든 아테나 여신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몇 년 전에 지었어요? 그리스에서 3,500년 전에 그리스에서.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 1,500년 전. 그리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메이저 종교, 이때 그 유다교는 메이저 종교였습니까? 아니에요. 소수 종교였어요. 메이저 종교는 이런 종교였어요. 전부 다 어디 종교? 조로아스터교에서 다 갈라져 나와. 이 종교. 이게 신전이에요. 그림이 좀 작아서 감동이 없으신가요? 예? 그림을 한번 켜볼까요? 얼마나 이 황금빛 찬란하고 얼마나 위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잽이가 안 됐다니까. 로마 군들이, 그리스 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판테논 신전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네. 잽이 안 됐어.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 신전 안에 무엇을 넣어놨어요? 아테나 여신. 왜? 그리스 사람들은 여신 숭배에 이렇게 광을 올릴까요? 자,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 있어요. 조로아스터교의 뿌리를 둔 특징은, 해신, 원형은 이거야. 해, 달, 별인데, 해를 더 숭배할까요? 달을 더 숭배할까요? 별을 더 숭배할까요? 네? 달을 더 숭배해요. 여기서 우리 아까 창세기 10장에 나왔죠. 니므롯이 해신이에요. 해신으로 나중에 추앙을 받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계속 고정시켜버려. 오늘도 잠깐 가서 하도 어질어질 해가지고 뭔가를 보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까무룩해야겠다 뉴스 잠깐 틀었어요. 와, 서 변호사 헌법재판소에 가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하고 했던 얘기가, 예수 십자가를 지셨던 그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와래 진짜 법조인이 아니라니까. 뭐로 몰고 가냐면 배째라로 몰고 가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라 배째라 해보면 진짜 배 못 찐다니까. 배째봐 하면 배 안 째. 근데 아리안들은 배 째버려 진짜. 아리안들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 쌤족은 그거 못해요. 왜? 우리 쌤족은 다 사랑하는 가족이야. 희한한 게 있어요. 자, 일단 이 뿌리에 3,500년, 1,500년 이 놀라운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아테나 여신. 이 속에 온갖 것들을 다 짓밟고 병사들을 다 끌고, 우리가 유럽 내내 이런 건물들 무지하게 봤습니다. 헝가리에서, 체코에서 딱 이렇게 생겼어. 도서관도 이렇게 생겼고, 시청 건물도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 조각품들 다 있고. 근데 뭐만 빠졌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 아테나 여신만 빠졌어요. 여신 숭배. 달신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 별신은 누구예요? 담무스.